총회가 정한 우리 106회 총회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크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무형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이렇게 보이는 건물은 교회당 또는 유형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끼리의 어떤 연합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하나가 스스로 자기 행동을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연합체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위에 작은 동네끼리, 지역끼리 묶여서 시찰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 시찰회는 말 그대로 노회라고 하는 큰 교회들의 연합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다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회라고 하는 것은 각 교회들의 연합을 우리는 노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노회는 모든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그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 교회 소속이 아닌 노회 소속인 것은 모든 목회자와 모든 장로들은 다 노회가 관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 노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경기노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노회들이, 수십 개 되는 노회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냐면 총회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총회인데, 이 총회는 1907년 예수교 장로회 대한노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장로교 목사 7명을 안수를 처음 하게 됩니다. 그 앞에는 평양신학교라는 게 조직이 되기 때문에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한 자들이 이제 이 노회를 통하여서 목사가 안수가 되는 거죠. 1907년도에 총회가 처음으로 조직이 되면서 그 밑에 이제 수많은 여러 가지 시간들을 겪게 되죠. 근데 그 총회의 여러 가지 조직 이후에 일본의 신사 참배 문제로 잠깐 해체된 적도 있고, 또 6.25 전쟁이라는 어떤 큰 아픔도 있었기에 그런 해방 이후, 또 6.25 전쟁 이후에 다시 총회가 정립이 되어서 쭉 이어지던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1959년도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총회는 합동 측이 59년도에 분리가 되면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고 이름을 하여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죠. 이 합동측과 통합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합동측은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파가 있어요. 근데 통합측은 다 하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그 아래에 수십 개, 60여 개의 노회가 구성이 되고, 노회 밑에 각 교회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통합측은 하나로 조직이 되어 있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측 교인 수는 239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11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106회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주제로 106회 총회가 이제 곧 열립니다. 올해는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열리던 총회와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단 하루만 모여서 총회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총회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총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 총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를 조금 아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는 1884년도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알렌 선교사, 그리고 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됐죠.
여러분 84년도 12월 달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부상을 당했던 민영익이라고 하는 고위 관리자와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황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알렌 선교사가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최초로 어떤 그 우리나라의 한방이 아닌 어떤 양방을 통하여서 사람을 고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이 광해원이라고 하는 최초의 어떤 병원이 생기죠. 선교사들은 이 의료뿐 아니라 이 학교에도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에 여성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배제학당, 이화학당과 같은 수많은 학교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교회까지 이어지니까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 주일 학교라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많은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다들 성인이 되어서 어떤 지금 현재 교회를 이루시는 많은 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천교회도 이야기 역사를 들어보면 아주 어린아이들이 많았을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영향력이냐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영향력입니다. 그들이 의료와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그들의 노력에 더불어서 이제 많은 곳에 의료와 교육과 더불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의 기원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교회의 기원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3절에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 갈릴리에서 약 한 40km쯤 북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좀 먼 곳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을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아마 조금 궁금해했던 좀 진지한 질문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나이다.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죠.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큰 축복의 말씀을 주죠. 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약속과 더불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라고 해서 계속 교황 제도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그 뒤에 있는 말씀에 강조를 둡니다. 이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놀라운 풀림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자,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베드로가 이제 조금의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무슨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이제 곧 내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반석이다. 내 위에 교회도 세우겠다. 나에게 천국 열쇠도 주겠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굉장히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꾸중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근원과 더불어서 교회가 정말로 희망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세상은 항상 위기와 어려움 속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도 오늘 본문 이후에 교회가 생긴 이후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늘 봉착했습니다. 보리새우라고 하는 어떤 조그만한 어떤 어류가 있습니다. 이 보리새우는 성장하면서 자기의 껍질을 벗긴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껍질이 벗겨지면 조금씩 본인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아프고 난 다음에 더 성장하는 것처럼 보리새우도 자기의 껍질을 계속해서 벗기면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가 죽을 때는 그의 껍질이 더 이상 벗겨지지 않아서 두꺼워진 껍질을 가지고 죽는다고 해요.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많은 성장을 가지고 있다가 많이 쇠퇴하는 이유가 아마 이 껍질을 벗기지 못하여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 총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자, 교회를 새롭게 하자,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년 9월 첫째 주를 총회 주일로 지나게 되는데, 저는 이 총회 주일을 하라고 하는 설교집과 여러 가지 문건을 제가 받아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정말로 희망일까?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뭐하지만, 사람 무슨 교회, 무슨 목사님은 계속해서 교회, 나라의 정책을 불응하면서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고, 교회는 수많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교회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함에 따라서 교회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과연 희망인가 라고 저는 스스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로 그 어떤 모습이 희망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교회는 기도라고 하는 천국 열쇠가 있기에 교회가 희망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매이고 풀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 무엇이에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기도하는 자가 위대하고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늘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은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런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방석을 깔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수많은 기도원과 수많은 교회가 산기도를 통하여서 또 많은 교회가 엎드려서 철야기도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는 이만큼의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단장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진나라 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어떤 병사가 그냥 양쯔강을 지나다가 심심해서 저기 나무에 있는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다가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강을 따라서 지나가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뭔 소린가
한참을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들려서 갔더니 어떤 큰 원숭이가 한 마리 배를 향해서 돌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원숭이가 어떤 사람 한 명을 딱 잡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더니 그만 탁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보았더니 피를 토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배를 한번 열어보았더니 그 창자가 다 갈라져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새끼 원숭이의 어미죠. 그 어미는 100여일이나 되는 그 머나먼 길을 새끼를 찾겠다는 그 마음으로 쫓아갔던 거예요. 그의 어떤 장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옛날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6.25 때 딸을 잃고 나서 슬픔에 잠겨있는 그 마음으로 쓴 어떤 가사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단장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기도의 열쇠가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어떤 모습이 과연 희망인가?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에 교회가 희망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졸개들인 귀신들이 교회를 늘 흔듭니다. 물질로 흔듭니다. 권력으로 흔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흔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흔들리는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릴 때라도 절대로 지지 않는 이유는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전 세계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통합측만 해도 벌써 11만 명의 숫자가 감소합니다. 우리 통합측 이 정도면 다른 측은 더 많은 감소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아시다시피 많은 경우에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척교회들은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가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가 걱정스러운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열쇠를 부여잡고 교회를 위해서, 시차례를 위해서, 노회를 위해서, 또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